네,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18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생명을 쏟아부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엘가나죠.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더 할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까지 읽고 나머지는 추가로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마리아들의 위대한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을 출발을 했죠. 그래서 여인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경이. 그래서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좀 다뤄봤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또 한나죠. 한나. 아들이 없는 한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브닌나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나와 브닌나의 갈등. 그리고 한나가 기도를 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결론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한나가 아들을 낳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적용하기를 이제 한나의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많이 적용을 하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그런 내용일까?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한나가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나의 고통이 무엇이었을까?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유심히 보면 한나를 이렇게 격분케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 한나를 굉장히 슬프게 만들고 격분케 하는 그 원인이 제사에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에브라임에서, 그러니까 성막이 이제 실로에 있죠. 실로까지 가서 예배드리는 열심 있는 신앙인으로 등장을 하고요. 근데 이제 엘가나가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의 제사장이 홈니와 비느하스래요. 보통 여호와의 제사장 이러면요 레전치사가 없어요. 보통 정상적인 경우는 그죠? 코헨 그냥 야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이하는 아니라 그냥 제사장 야훼의 제사장. 여기는 레전치사가 붙어 있어서 뭔가 불안해요. 이게 안 쓰는 표현을 여기만 쓰니까.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뒤에 가보면 굉장히 부정한 제사장들로 그래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아래 제사장 아래에 있는 엘가나 뭔가 이렇게 불안한, 말하자면 복선을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걸 가만히 보시면 그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제사 후 먹는다. 그러면 이건 하목제사예요, 그죠? 하목제사만 그 제사장과 그 참여하는 그 식구들이 제물을 먹으니까 이제 하목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목제사라는 거는 말하자면 잔치죠. 굉장히 기쁨이 되어야 할 잔치의 제사인데 지금 그 하목제사에 기쁘지 않고 매년 그것도 하루 한두 해도 아니고 매년 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거죠. 예배 장소인데 말이죠. 예배는 원래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곳이 예배인데 말이죠. 이 예배 장소에서 한나의 마음은 그냥 무겁기만 해요. 상처받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떠오르긴 해요. 분쟁의 장소가 점점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도 늘 살펴본 문제죠, 그죠? 교회는 말씀을 먹는 장소죠, 말하자면. 근데 9절에 가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나는 먹지 않았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 보면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런 장면도 나오고요. 하목제사의 그 잔치의 제사에서 그 제물을 못 먹는 한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죠? 단순히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아들이 없으면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한나의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자식 하나 없는 걸까? 아니면 더한 것이 내포되어 있을까? 5절에 가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목제사를 드리면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그 제물을 나눠 먹잖아요. 가족들에게 대해서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근데 안에 분인나가 먼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죠? 앞에 4절에 보면. 그리고 그 안에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아들들과 복수예요. 딸들 복수예요. 최소한 둘이니까 최소한 4명 이상이네, 그죠? 정확히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일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갑절을 주면 얼마나 줬을까요? 4명분이 아니라 한번 8명분 줬다는 얘기일까요? 배부를 만큼, 배 터질 만큼. 그죠? 갑절을 주니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엄청 사랑해서 자식은 없지만 이만큼 줬다는 얘기일까요? 이건 한번 가볼게요. 한나에게 나타난 주었습니다. 넘겨줬습니다. 마나는 어떤 목이에요, 목이죠? 그 다음에 에하드,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예요, 그죠?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몫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야. 여기 갑절로 번역이 되어 있는 아프인데요. 밑에 보면 콧구멍이란 뜻이에요. 콧구멍. 그리고 많은 경우에 얼굴이라고도 쓰이고요. 또 분노, 슬픔. 여러분 왜 열받으면 코에 그냥 만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코에서 막 열기 나잖아요. 막 그런 표현이 실제로 성경에도 많고요, 그죠? 그래서 슬픔, 분노라는 뜻이에요, 이 아프가. 이게 콧구멍이면 이제 사람의 이제 얼굴도 표현할 텐데요. 그래서 사람을 뜻하는 걸까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가볼까요? 뭐라고 여기 번역을 했냐면요. 한나에게 상당한 목을 주었으니, 이게 갑절이라는 말을 안 하고요. 갑절보다는 좀 낫네요. 그래도, 그죠? 딱 2배는 아니니까. 상당한 몫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네요. 상당한 몫이면 얼마나 줬을까요?
공동 번역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앞으로는 동사가 워낙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번역에 이게 난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역이 나오는 거겠죠, 그죠? 공동 번역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봐요. 그러나 엘카나는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여긴 좀 달라요. 그에게는 한몫밖에 줄 수 없었습니다. 야훼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은 오히려 한몫을 줬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문맥상을 이렇게 보면 제사 드릴 때마다 한나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환장을 노르신 거야. 하여간에 문맥 보면, 그죠? 자식이 없었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가서 재물을 분배 받을 때마다 염장을 이제 막 긁는 거죠, 그죠? 기쁨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 막 죽겠는 거야. 근데 옆에는 보니까 분인 나는 말이야. 최소한 아들 둘, 딸 둘이야. 옆에서 그냥 막 먹는 거야. 근데 옆에서 혼자 이렇게 있는데 재물 주면 뭐해 이게. 그러면 한나의 입장을 생각하면 너무나 슬픈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열받고 분노하고. 그러고 보면 이 앞으로라는 동사가 오히려 이해가 되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 앞으로라는 동사가 원래 슬픈 분노라는 뜻이에요, 그죠? 한나에게는 가슴 아픈 하나의 재물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양이 얼마나 적다 많다 문제가 아니라 많든지 적든 간에 한나에게는 엄청나게 그냥 이 분노의 재물인 거죠.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그죠? 그게 아파임 원래 뜻이에요. 아파임. 분노하게 하는 하나의 몫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임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어에는 그냥 여호와께서 태를 닫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자궁을, 레헴을 닫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누구냐면 야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이제 분인나는 이제 한나를 그러면 위로하기는커녕 염장을 질렀던 모양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하루 한두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환장을 노르신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분인나를 그의 적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뭐 치고받고 싸웠나, 그죠? 적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짜란데요, 짜라. 이게 원래 짜라는 그냥 고통,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적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 의역이겠지만, 아무튼, 짜라 그대로 번역을 하면 괴롭게 하는 자예요. 아무튼, 괴롭게 하는 자,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죠. 어떻게 괴롭혔을까? 약을 넣어지롱,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괴롭게 했을까? 어떻게 괴롭게 했을까? 짜라라는 단어를 이렇게, 그래서 좀 찾아보면요. 한나의 고민이 뭔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가볼게요.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이때 근심이 짜라예요, 그죠? 이 시편 25편은 이렇게 어떤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 관계에서 이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걸 떠나서 막 조롱하는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단어가 이 짜란데요. 시편 74편 가볼게요.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력하리까. 18절도 가볼게요. 이럴 때 쓰이는 동사가 짜라라고요.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록하였나이다. 이게 짜라예요, 여러분. 23절. 주의 대적들이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었나이다. 시편 42편 이렇게 조롱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게 짜라예요, 조롱. 그죠?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죠.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어째 삶이 그 모양이냐,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짜라. 분인나가 이 짓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죠? 너 하나님 저주받은 거 아니야, 그거죠. 단순히 악의가 없지 메롱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응? 야, 네가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어떻게 찾을 수가 없지? 나 봐라. 나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죠? 열받게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너 한번 봐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게 틀림없어. 넌 저주받은 여자야. 그게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한나를 격분케 했다. 원어에 보면 격분케 했다. 그리고 쓰러지게 만들었다. 카스란 날 쓰고 있는데 막 자극하고 분노케 하고 그래서 한나가 쓰러지는 거죠. 너무 버림받은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고통이 단순히 자식이 없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 그 시대는 특히나 그렇죠. 자녀가 없다는 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고 동시로 여겼던 시대니까요. 분인나가 하나님 도대체 분인나가 자꾸 그러니까 한나도 고민일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도대체 살아있을까? 쉽게 얘기하면요. 아니면 살아있으면 도대체 난 저주받은 거 아니야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난 진짜 버려진 존재가 아닐까? 그 질문이 굉장히 괴롭게 하는 거죠. 한 사람을, 그죠? 사람한테도 아니고 하나님께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가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야, 일단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심상찮아요. 사무엘상에 드디어 처음 등장하는 호칭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요즘 성경 쭉 보시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명칭이에요. 근데 사무엘상에 드디어 등장하는 명칭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호칭이니까 우리가 앞에 3절에서도 나오지만 한나의 입에서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이니까 조금 알 필요 있겠죠. 야훼를 수식하죠. 뭐가? 짜바가요. 짜바라는 건 뭐냐면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 그죠? 군대. 군대라는 거는 전쟁 용어죠. 그래서 강한 전사, 군대의 여호와라는 뜻이죠. 근데 이사야 6장 5절 가볼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만군의 여호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께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거로 왕, 이렇게.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면 이렇게 왕 개념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시편 가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계속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는 왕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깔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는 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드디어
왕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왕의 호칭을 만군의 야훼다 이렇게 지금 호칭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배경이 그리고 실로예요. 실로에는 성소가 있었고 거기에는 언약궤 있었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그 성소는 이스라엘의 중심이죠, 그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군대를 이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얘기가 만군의 야훼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가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그러니까 이제 곧이니까 같은 거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대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란 뜻하고도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군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도 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야훼입니다. 그 뜻이 만군의 야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나가 근데 이 만군의 야훼를 오늘 본문에서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한나는 우리 교회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여인들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여인들을, 교회를 여인으로 성경에서 계속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아들을 낳는 장면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리스도를 낳아요. 마리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낳는 장면이 계속해서 소개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는 이도 야훼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만군의 야훼인 거죠. 그러니까 호칭인데요. 이 호칭에 담긴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야훼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야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했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짜바가 하나 더 붙은 거는 왕에 대한 그 개념을 굉장히 더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임마누엘 이러면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 뜻이고요. 만군의 야훼에 되려면 여러분이 딱 떠오르기를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오차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만군의 야훼께 그러니까 내 아들을 주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뒤에 이제 한나의 노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죠? 그런 야훼께 서원을 하는데요.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네요. 이 서원은 우리 사사기에서 이미 보았듯이 나실린 서원이죠, 그죠? 사사기에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 전쟁에 주로 관련됐을 때 어떤 일정 기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잖아요. 나실인이. 그래서 보통 어떤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마치면 보통 사람으로 돌아오는 게 나실인이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 평생에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니까 평생 나실인을 지금 서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들을 도로 내놓겠다는 말과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달라는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죠? 시큰 아들을 낳는데 그걸 다시 도로 내놓겠다 하는 이 여인 보통은 아니죠. 이게 무슨 기도일까? 그죠? 왜 그리고 한나는 이렇게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했을까? 한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때가 있겠죠. 그죠? 그 단서가 뒤에 나온다는 거죠.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큰 소리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나는 지금 소리를 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입술만 움직인다.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만 보니까 얘가 그러니까 술 취한 줄 아는 거죠, 그죠? 근데 엘리가 여러분 2장도 그렇고 뒤에 가보면 3장 가보면
앞에서도 그렇고, 그죠? 그냥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계속돼요. 근데 엘리가 볼 때는 이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안 거죠. 근데 이 장면이 보면 사도행전을 굉장히 떠오르게 하는 장면인데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방언으로 선포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조롱을 해요. 쟤들 술 취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한데요. 지금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15절 가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난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한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 심정을 통했다. 이게 원어상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은. 여러분 그 사파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뭐 붓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붓고 피를 붓고 뭐 포도주를 붓고 그 붓다라는 뜻이 붓는 거, 붓는 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을 한나가 이렇게 했냐면 너 술 취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나는 술을 샤파크 부은 게 아니라 나는 내 패시를 샤파크 부었습니다.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술을 쏟아부은 게 아니라 내 혼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의 엘리가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인 거죠. 그죠? 내 패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내 패시는 이제, 호흡하는 존재를 내 패시라고 하죠. 그죠? 다른 말로 생명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죠. 내 패시가. 그러니까 내가 내 패시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말은 내 생명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얘기하고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포도주를 이렇게 쏟아붓는 걸 전제라 그러죠. 그죠? 자기 죽음을 뜻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전제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근데 이 한나는 그러니까 그 술을 쏟아부은 게 아니라 내 패시, 내 생명, 내 존재를 쏟아부었다 얘기잖아요. 이건 무슨 고백이냐면 자기 죽음에 대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사도행전 얘기로 얘기하자면 나는 성령이 취한 거다. 말하자면 그런 말이죠. 죽음의 고백인데 죽으면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죽고 새로운 마음과 마음이 만난다는 거죠. 근데 개역 개정은 근데 심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번역 같아요. 여러분 심정 이러면 여기 안 되나? 여기 쓸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심정. 심은 마음 심자잖아요. 그죠? 정자도 보면 여기도 이게 마음 심에 들어가 있고 여기는 무슨 단어예요? 막다는 풀을 청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심청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심청이 뜻하고 똑같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했을 때 심정이 비유를 들었었잖아요. 그죠? 그런 단어예요. 심정. 생명을 쏟아부었다.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내 패시를 쏟아부었다. 근데 이제 개역개정은 그거를 이제 심정을 통했다 이러는데 어느 정도 의미는 와닿는 것 같아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죠? 내가 죽었더니 어떤 새로운 마음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보이더라는 거죠. 내 마음이 죽고 내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을 쏟아붓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죽고 보니 새 마음을 알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게 내 마음이 죽고 진짜 마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기도라는 게. 그리고 그 마음을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죠? 심정을 개역개정으로 의하면 통했다. 뭐 어떤 마음을, 그러니까 심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죠?
그 마음을 알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마음일까요? 내 마음이 죽고 보니, 내 마음을 쏟아 부었고 보니 하나님을 조금 알겠다 그 얘기잖아요. 한나가 자기 아들이 없어갖고 죽을 똥살똥, 그죠? 염장 지르고 환장하게 하고 해서 괴로워 죽겠는 거야, 그죠? 그걸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갔더니 기도를 얼마나 깊게 했든지 말도 안 나오고, 그죠? 엘리가 보기에는 취한 것 같지만, 그죠? 얼마나 괴로워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더니 뭔가 이 마음과 마음이 만났더니 알겠더라는 거죠. 누구의 마음을? 야훼의 마음을, 그죠? 만군의 야훼의 마음을 알겠더라는 거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사사시대 얘기죠. 이 배경이 사사시대인데, 그때는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사시대예요.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대. 나도 이렇게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괴로운데, 그죠? 그러니까 내 아들을 드리자 한 이유가 뭘까요,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는 그 시대에 그 아들을 드리는 한나의 그런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는 소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실 눈으로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는 거죠. 이런 아들을 드린 장면이 창세기에도 나와요, 그죠? 그 유명한 사라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나중에 내놓게 되죠.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내놓게 되고요. 근데 그 사라와 하갈도 보면 비슷해요, 이야기가, 그죠? 한나 이야기도 비슷한 게, 하갈은 자녀를 낳는단 말이죠. 근데 이 사라는 불임에 시달려요, 그죠? 거기다 하나님이 태를 닫았죠. 근데 왜 사라의 태를 닫았을까요, 그죠? 그리고 왜 하갈은 그냥 애도 잘 낳게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근데 뒤에 이제 갈라디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갈의 자녀는 율법의 자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은혜의 자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태를 닫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자녀를 낳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납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남이라고도 하는 것도, 새로 나는 새 창조도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그걸 알게 하려면 태를 닫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은혜의 자녀들은 이렇게 태를 닫은 사라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기자가 있듯이 야훼가 지금 한나의 태를 닫은 거죠. 그리고 알게 하는 거죠.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야만 나오는 것, 이것을 구원이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물이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한나의 태를 닫고 사라의 태를 닫은 거죠. 그러니까 태를 닫았을 때 그때 일하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한나가 그 심정을,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마음을 아니까 이제 이해가 된 거고, 그때 이제 한나의 이제 얼굴이 달라지죠. 그래서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되기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왜 한나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앞에서 이제 너 술 챘냐? 이러니까, 그죠?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익숙한 단어가 여러분에게 나오는데요. 벨리알, 우리 저 사사기에도 많이 나온 거죠. 나를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세요. 그런 얘기죠. 내가 벨리알의 딸이 아닙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벨리알의 딸은 술에 취했겠지만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취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벨리알이라는 말이 이게 되게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2장에 가보면 누가 벨리알로 진짜 소개되고 있냐면 누굴까요? 엘리의 아들들이죠. 베나이, 벨리알. 엘리의 아들들이 벨리알이다. 이렇게 1장하고 2장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우리에도 뭔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저자가. 그죠? 엘리가 한나를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만 사실은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벨리아의 아들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가 축복을 하죠. 한나를 형식적으로 축복을 하지만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게 한나에게는 축복이지만 자기에 대한 저주인 것을 엘리 자신은 몰라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축복은 무슨 내용을 가지게 되냐면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등극하면서 엘리는 몰락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문으로 봐도, 역사적으로 봐도 사무엘이 뜨면서 엘리는 그냥 초상 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왕조가 바뀌면 그 전에 왕조가 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축복은 곧 자기의 멸망을 오히려 또 얘기하는 저주의 선포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모르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얻은 거죠. 그래서 보면 문설주에 앉아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오늘 1장에 보면. 성막보다 조금 더 견고한 형태의 뭔가의 성막이 진행됐던 것 같은데 그 앞에 이렇게 앉아있다라는 거는 의자에 앉았다는 건 단순히 앉았다는 게 아니라 뭔가 다스림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죠? 그 당시에 뭔가 다스림 역할을 했던 엘리인데 나중에 이제 저쪽에 가보면 후에 가보면 그 의자가 이렇게 의자에서 꼬라지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벨리아의 아들들로 그래서 소개를 하고 있고 벨리아 아들들은 이제 망할 것이다라는 것이 깔려 있죠. 그게 사실 축복의 내용이기도 한데 자신은 몰라요. 근데 이르되 마지막 그래서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야, 한나가 이제 드디어 먹어요. 그죠? 드디어 먹어요. 전에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죠. 예배가 회복된 거죠. 근데 이 18절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당신께 은혜, hen이라는데 은혜인데 한나 할 때 한도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은혜 여자가 한나인데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업문상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그냥 그 얼굴이 있고 그러니까 얼굴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원어에는 돼 있는데 어떤 얼굴일까요? 그죠? 다시는 얼굴이 없습니다. 얼굴이 사라졌나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어떤 얼굴이 없어진 거겠죠. 어떤 얼굴이겠어요? 아까 슬픔과 분노와 근심 그 얼굴 아니었겠어요. 그죠? 더 이상 그 얼굴이 아니더라라는 얘기겠죠. 은혜를 입은 한나. 그러고 보면 은혜는 얼굴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얼굴을 마음을 담지 않아요. 그죠? 담는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보통 이게 한나 스토리를 굉장히 기복적으로 그죠? 자신이 간절히 바라면 무언가를 이루어준다. 그죠? 간절히 소망하면 우주도 도와준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나처럼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렇게 많이 적용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결코 그런 기복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곧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그 기도라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도 알려주기도 하고요. 기도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생명을 쏟아붓는 자기 죽음의 자리다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그때 야훼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요? 나의 마음이 죽을 때 새로운 마음을 만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내 땅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전에 했던 말씀과
그런 면에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 자체가 마음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음이 변하면 여러분 얼굴도 그래서 변한다고 해요. 이 눈은 특별히 영혼의 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죠? 안에서 뭔가 바뀌면 눈부터 바뀌죠. 그리고 눈만 바뀝니까? 귀도 바뀌죠. 새롭게 들리죠. 그죠? 예전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새롭게 들릴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귀도 바뀌죠. 또 마지막으로 뭐도 바뀌어요? 마지막이 아니라 입도 바뀌죠. 그죠? 입도 바뀌어요, 여러분. 그죠? 새로운 말이 나오죠. 그리고 나오는 찬양이 그 유명한 어마어마한 무시한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이때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큰일이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죠. 이게 신약으로 이루어지면 마리아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죠. 하나하나가 다 계시고 하나하나가 다 찬양이고 어마무시한 단어들이 툭툭툭툭툭 던져 나오는 거죠. 그뿐입니까? 제자들 입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큰 일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포를 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 제자들의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조롱하는 거죠. 모르니까요. 이게 오전에 얘기했던 시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호몰로게오다.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찬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찬양이에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런데 그 찬양을 기도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기죠.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보면 심상치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제예요. 사무엘상 전체의 주제가 이 시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시만 다루면 그냥 사무엘상 끝 해도 되는데, 그죠? 그만큼 위대한 시라고 저는 불리고 싶은 이 시가 바로 한나의 시고 또 찬양이고 이것이야말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게 바로 이 마음과 마음의 만남인데 그냥 내 마음으로는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기도고 아들과 아버지의 그래서 사귐이 기도이고 사귀니까 서로 알잖아요. 마음을 아니까 심정을 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나의 생명을 쏟아부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게 기도고 그래서 기도는 곧 계시고 하나하나가 다 그래서 예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언대로 사무엘상은 쭉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찬양이 한나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찬양이 한나에게서만 나오겠습니까? 우리에게, 교회에게. 교회가 여인들이잖아요. 여인들에게 찬양이 나오는 거죠. 보면 출애굽 후에 미리암도 여인이 찬양을 하죠. 나오미가 아들을 갖자 찬양을 하죠.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는 여인들의 얘기죠. 신부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찬양이 멋지게 흘리게 나오는 게 또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죠. 이게 찬양이라는 거죠. 이러한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